여러분, 성경의 대주제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까지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웃 간에 함께 나누는 애틋한 정이 있었죠. 그죠? 이웃 사촌. 여러분, 얼마나 이웃들이 우리들에게 힘이 됐고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 경계하고 또 싫어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심에는요, 자기 가족의 행복이나 자기 가족의 성취, 이것 위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모, 형제도 소용이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우리 부모나 형제들이 관심을 갖는데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고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타인보다는 나의 행복이 먼저라,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면 풍성해진다.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요 참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남편이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 봉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가난했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집에 좀 이렇게 가정에 보탬이 됐으면 싶어서 조그마한 잡화점을 개업했습니다. 잡화점 아시죠? 막 이것저것 다 모아서 막 판매하는 것, 그런 잡화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항상 친절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물건을 팔고 가게를 운영하니까 손님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 종일 일해도 손님이 넘쳐나서 너무너무 바쁜 그런 생활을 할 만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와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그 시간에도 바쁘게 그녀가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다 몰려와서 동네 다른 가게들은 거의 손님이 없대. 건너편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 말을 들은 미우라 아야코는 이웃 가게들을 위해서 판매하는 물건의 종류를 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물건을 더 많이 뜨고 더 크게 확장해서 다 망하게 만들죠. 그죠? 독점하려고 그러죠. 그게 사람들의 보통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세계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물건을 줄이고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 물건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물건은요 건너편 가게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구입하십시오. 같이 나누는 거죠. 내가 다 얻을 수 있고 내가 다 가질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삶에 실천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님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생기자 이 미우라 아야코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 몸이 아파서 학교도 그만두고 그래서 가정에 전념했는데 가사에 전념했는데 이제 장사를 하다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생활에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책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막 읽다가 42살 때 저술한 책이 바로 빙점입니다. 베스트셀러죠.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 열도를 아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유언을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유언을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에 남는 것은 쌓아온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나누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언을 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타인보다 나의 행복이 먼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우라 아야코처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소유하는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오히려 더 큰 것을 소유하는 기적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기적이죠,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것을 나누면 크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면은 그것을 내가 크게 해주겠다. 내가 성공하게 해주겠다. 내가 장성하게 해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뭐 큰 것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큰 게 없으니까. 나에게 작은 것이 있지만 이 작은 것으로 나눠주고 이 작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주면 작게는 한 영혼을 살 수 있고요. 크게는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미우라 아야코처럼 적용해야 돼요. 적용. 듣고 적용하면 이 말씀을 듣고 섬기고 배려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교훈했죠? 교회 지도자, 그죠? 교회 지도자, 장로들. 그래서 장로들은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의 약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장로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젊은 자들, 이분들은 누군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청년들, 또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동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따로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분 젊은 분들 보면 패기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이 패기가 넘치는 이 젊은 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이 꽉 이렇게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뭘 가르치죠? 남들을 배려해라. 야, 우리 성도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 자세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 역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성경의 대주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지금 충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4가지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이 4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4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겸손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주위에 목사님에게는 잘 순종하는데 같은 성도들을 막 무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만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존중해야 되는, 존중하는 방법으로 그들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는, 겸손, 잘난 척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을 때 낮은 자세로 순종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죠. 그죠? 그렇게 배우는 거 상식 중의 상식 아닙니까? 좋은 지도자는 절제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이 배출되죠. 그죠?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와 겸손과 순종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밑거름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도 못 되고, 훌륭한 어머니도 못 되고, 훌륭한 어떤 교회 지도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절제와 겸손과 순종의 훈련 꼭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왕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자 이 이스라엘이 그때만큼 잘 살 때가 없었어요. 이 나라를 누가 물려받았는가 하면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참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자기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 이러면서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그는 왕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권세 아래서 편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절제와 겸손과 순종을 전혀 못 배운 거예요. 전혀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충고를 무시했어요. 교만하게 행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진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 나라를 순식간에 두 동강으로 나눠버렸어요. 약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패력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런 르호보암 같은 이런 패역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와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지도자 될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도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작든지 크든지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형은 동생이 지도자 아닙니까? 내가 형이면 내보다 동생이 있으면 동생의 지도자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엄마 아빠는 자녀들의 지도자예요. 자녀들을 지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특히 우리 성도들은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도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지도자로 삼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다 구원받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전도자 하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겠습니까? 복음 엄청 많이 전했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엄청 많이 전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지도자까지 되었어도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들. 겸손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그칠거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지도자에게 순종. 나에게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판단이 있더라도 지도자가 말하면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성도 간에는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야 돼요.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 여러분, 여기서 허리를 동이는 것은 뭔가 하면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는 거예요. 앞치마를 입는 거예요. 앞치마를 딱 두르고 딱 묶는 게 바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서로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앞치마를 입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이제 첫 발걸음을 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그 위에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 위에 던진다. 염려와 고민을 어디에 던져요?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더라고요. 저도 깜빡하면 이 가르침을 잊어버려요. 늘 강조하는 저도 잊어버리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어떤 스트레스가 나에게 확 다가오면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고민거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막 풀어놔요. 그러면서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자기가 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도움은 되기도 해요. 도움이 전혀 되진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근심 걱정을 더 키운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까지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근심 걱정 있잖아요. 그때 혼자 끌어안고 자절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화풀이하고 짐을 증가하고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술, 도박, 쾌락 이런 불건전한 유혹으로 그걸 막 풀려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청년 때부터 믿었어요. 거의. 물론 그 어릴 때도 뭐 교회 다니고 했지만
정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청년 때예요. 근데 그 전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랬어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막 어떤 일이 있고 막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술이 생각나요. 뭐 지금은 거의 없지만, 뭐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때 뭐 이럴 때는 너무 화가 나면 술을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담배 한 대 팍 피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거기 넘어가면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양심을 흔들리게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하면 좀 양심이 조금 찔리고 이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을 하면 믿음이 작아져요. 그런 일들은 확 벗어버려요. 벗어버려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술을 먹고 싶더라도 담배를 피우고 싶더라도 안 하면 되죠. 너무 간단해요.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많은 미혹이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안 믿는 친구가 많기 때문에 모이면 술판 아닙니까? 모이면 술판이에요. 제가 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집에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뭘 마시는가 하면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폭탄주. 근데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폭탄주를 막 먹으니까 그 집 아이가 옆에서 있다가 아빠 저도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아이가 막 술을 따라요. 어른들 먹는 거를. 그리고 뭐 이렇게 탁 치면 팍 하면서 넘어지잖아요. 영화에 보셨죠? 그래서 잔이 빠지면서 폭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요, 잘했다만 막 박수를 치면서 아이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만 원씩.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조그만 즐거움 아이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 마음에 뭐예요? 폭탄주를 잘 타면 돈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이후에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뭘 해야 되죠? 7절 말씀처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딴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가장 빠른 해결책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이 시간 당장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에서 근신은 뭔가 하면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삼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보초서는 군인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보초는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되죠. 그죠? 조금 존다든지 딴 생각하면 큰일 나요. 보초는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되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왜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를 삼키려고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흥거리면서 굶은 며칠 굶는 사자들이 얼마나 먹이를 찾아내겠습니까? 그런 사자처럼 마귀가 표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여러분, 이 교훈은요, 사도 베드로의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3번이나요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잠들잖아요. 그러고 난데 잠시 후에 마귀의 희생물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에 빠지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해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를 발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귀의 모든 대적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귀의 존재를 믿어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마귀를 만난 적도 없고 마귀의 역사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성도님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떠 있는 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 비로소 물에 대항하는 힘을 느낄 수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야 마귀 없어,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에게 어떤 고난을 준다든지 어려움을 준다든지 나를 시험을 한다든지 그런 걸 아는 거죠. 어차피 지 거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어떤 경계심이 없고 사탄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리고 다시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성도도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을 성도가 없어요. 성도는 무조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네 번째 충고예요. 네 번째 충고. 우리 9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는 마귀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마귀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마치 자기 혼자 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신나게 하고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만 이렇게 힘들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불행을 당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성도는 고난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요. 그때부터 돌변하는 거죠.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세상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 결국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더 일할 때요. 다른 성도들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실망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큰 고난이 오면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때 누가 필요한가 하면 함께 인도해주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자꾸 관심을 갖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왜 이러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자기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바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사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돌아보고 살피고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또 충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분은 성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오면 하필이면 왜? 누가 내 고통을 알아줄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줄까? 우리 권사님이 알아줄까? 우리 집사님이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를 대적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힘을 빌려서 함께 모여서 힘을 합력해서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러한 고난은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 다 겪었어요. 우리 이전에. 우리들도 겪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도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반드시 겪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혼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근심, 여러분의 걱정 누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만 하면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요청을 안 하니까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때가 오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교회가 참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막 교회가 진짜 망할 것 같고, 그죠?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교회를 싫어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니까 꼭 교회가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러할 때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 더 선한 삶, 더 성실한 삶,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니까 사회가 바뀌고 있잖아요. 인식이 바뀌고 있죠. 교회에서, 예배 중에서 이 코로나가 전파된 것이 거의 없다는 진실도 지금 밝혀졌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교회가 오해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더 법을 잘 지켜요. 더 참고요. 더 양보해요. 그를 통해서 무너진 이 한국교회 이상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믿어서 알아서 우리가 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마귀의 시험을 받아 고난받고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겸손과 순종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